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이 표를 우리 모두 다가 이 한 가지를 다 동일하게 품고 이 말씀대로 한번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정말 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속에는 유대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듣고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교인들은 가만히 놔두는데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감격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의 고난은 지나갔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또 다른 황제의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황제는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입니다. 주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는데 64년부터 68년까지 핍박을 했던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잘 아시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황제가 누구냐 하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인데 제2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주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90년부터 96년까지 네로보다 좀 더 긴, 2년 더 긴 기간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주 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기 1년 전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네로의 박해는 믿음과 구원의 감격으로 견뎌냈는데 네로보다 더 악한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이제 보낸 겁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텐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박해를 견디기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박해가 온다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박해는 있지만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에 계속 머물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자. 이 고난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배교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또 다른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이제 권면하는 거니까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될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있겠죠.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안에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한 단어를 이제 집어서 그 단어가 있는 곳들을 찾아서 우리가 오늘 권면을 같이 이제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의 한 종류가 뭐냐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의 고난을 견딘 것을 생각해라. 지나온 고난을 견뎌냈던 것을 생각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너희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낸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말은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을 받고 난 뒤에 큰 싸움이 온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근데 그 고난의 큰 싸움은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그 박해가 왔을 때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억하라로 되어 있어요. 기억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 지나온 과거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너희가 견뎌냈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어떻게 견뎠는가?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구경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구원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로 갔는데 기독교에 가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누가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희들 바보같이 왜 그렇게 거기 가서 고난 당하고 있냐? 비방할 겁니다. 불신자들이 비방하겠죠. 자기들은 고난 안 당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인데 유대교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건데 신사참배 고기 한번 쑥 입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 말은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고난 받아도 돼. 나 저 사람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소유까지 빼앗기는데도 숨기거나 안 뺏기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 땅의 재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하나님 나라를 얻어. 이 땅이 없어져도 돼. 그러면서 소유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낸 모습들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해준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견뎌냈던 과거의 승리한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구경거리가 되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같이 연대하고 갇힌 자와 같은 편이 되었지만 늘 패배한 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패배자가 아니지 않냐. 너희들 견뎌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고단하고 소유는 잃어버렸지만 너희들 구원은 안 잊어버렸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너희의 것이지 않냐. 그걸 좀 기억해라. 고난이 아무리 와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갈 수는 없지 않냐. 견뎌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여전히 너희의 것이지 않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담대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럼 이겨낸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과거의 승리를 기억할 때, 나 지난번에 이겼지. 내가 또 이길 거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할 때만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직면하고 참아내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일주일 지났지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견디고 버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그것 떠올리시면서 올해 고난 와도 나 또 이길 거야. 작년에도 이겼는데 뭐 또 이기지. 이렇게 생각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만일에 배반했을 때에 당하게 될 무시무시한 형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유대교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죠.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는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 매여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신약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많이 말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우월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약의 제사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더 우월하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고의적으로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율법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형벌은 어떻게 되겠냐? 옛 언약을 어긴 것도 벌을 받았는데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받았는데도 만일에 배반해버린다면 어떻게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건 너희들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보다 우월한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고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는 존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짓밟는 거예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인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죄를 없애서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피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피와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다른 거죠. 죄인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죄를 깨끗하게 못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흘리면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피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영혼의 죄를 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거 만약에 배반해버린다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짓밟고 누가 부정하게 만들고 누가 욕되게 하느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에 없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실수일까요? 단순한 범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타락하는 거죠. 믿음에서 타락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형벌이 더 무겁겠냐. 유대교 율법을 어겨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끔찍한 거죠.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당장 로마 황제의 박해는 피하겠죠. 구경거리는 안 되겠죠. 네로 황제 박해 때 빼앗겼던 소유 빼앗겼지만 남은 그동안에 또 기간이 지나서 소유를 좀 더 모았겠죠. 그 소유는 안 뺏기고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찌 피하겠냐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 당장 밖에 피할래? 아니면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래? 이거예요. 미래에는 고난도 오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배교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날 위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대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잖아요. 좀 힘들다고 예수님 버리고 교회 그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미 받은 게 얼만데.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두 가지인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보통은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 보내다는 말에서 왔는데, 이 보내다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보내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보내는 목적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로서 이 땅에 파송했는데 왜? 대제사장으로 살라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도 대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사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대제사장은 자신이 친히 제물을 드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찢겼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 생각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다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고난 주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일을 생각합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거죠. 고난에 집중. 그런데 고난에 집중하고 박해자를 주목하고 고통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고난이 해결됩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으면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됩니까? 도미시안 황제 박해가 오지 않습니까? 옵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과 그 일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고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믿는 그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하면 해결된대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도와주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실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괜찮은가? 나는 지금 로마 황제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안에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된대요. 이 증세가 나타나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들부터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환난 중에도 배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대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 소망 가지고 참아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본받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뒤로 갈 사람이에요. 분명히 고난은 다 똑같이 받지만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내가 도전받아서 나도 이겨내야지, 이게 힘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배교할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독교의 진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자꾸 알면 알수록 자꾸 헌신해야 되고 박해를 받으니까 기독교하고 이제는 손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배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25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고난을 당하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그 모임 안 가, 목장 모임 안 가, 예배도 못 가.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고 따라가는데 열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모이기에 힘쓰는가?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목장에 이런 분들이 보입니까? 점점점 모임에서 멀어지고 진리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붙잡아 줘야 돼요. 더 이상 가면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빨리 붙잡아 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쭉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그 고난 중에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제 한 발자국만 가면 그냥 죽는 그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믿지 말걸. 내가 안 믿었으면 이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너 하나님 의지해. 그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한 대로 살았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건지셨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건져주셨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어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에베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과거에 승리했던 것,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끝이냐? 이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고난이 또 올 텐데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가? 내가 기대할 분은 그에게밖에 없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 과거에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현재의 고난 당할 때 내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지 하나님 건져주실 거야.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앞으로 오는 고난도 나는 하나님께만 기대하겠다. 내 힘 절대 의지 안 한다. 하나님만 붙들면 또 이길 줄로 믿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 없는 종교가 아니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돌파하는 종교입니다. 패배하는 종교가 아니고 승리하는, 이미 승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올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에 이겨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음을 배반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불못에 떨어지는 거 끔찍해 안 가. 나 예수 붙들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2024년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날마다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